예배 가운데 초청하시고 우리 예배자도 부르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함께 찬양으로 주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각 사람의 삶을 단단히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그 사랑은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며 우리 함께 주의 자비가 내려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넘치나지 주의 자비가 내려와 그냥 먼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넘치나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성경에 고백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그 사랑 변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주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귀하다 어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러운
열매가 풍성해지는 가을 9월에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는 통독한 사람은 많아도 묵상한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묵상하며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열왕기하의 시작은 아하방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그의 뒤를 이은 아하시아 왕이 범죄합니다. 아하방의 죄악도 심히 컸는데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들이 죄를 더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패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를 비롯해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할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은 그 과정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길갈은 참 특별한 장소입니다. 여리고에서 동편에 있는데 해발 800m 정도 되는 비교적 높은 지대입니다. 이 길갈은 남쪽으로 가면 베델이 있고 여리고에도 가까운 그런 지역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첫 번째 유월절을 행했던 장소이기도 하고 또 다 함께 할례를 받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가 되면 할례를 행했는데 광야에서는 할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나 할례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길갈이라는 뜻은 부끄러움이 굴러가다, 물러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상징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곳 길갈에서부터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사실 엘리사에게 너는 이곳에 머물라 라고 말했지만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겠다 라고 말하면서 베델까지 따라갔습니다. 길갈에서 베델까지는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죽음을 앞두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아주 많았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10여 킬로를 걸어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 두 사람이 이 길을 따라 걷습니다. 제가 요즘에 차를 없애고 나서 뚜벅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그래도 참 좋아. 요즘은 걷는 것이 잠깐 걷는 것은 참 좋습니다. 제가 걸어보니까 전에 차를 타고 지나다닐 때와 또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거리에 골목길이 눈에 들어오고 또 간판, 가게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골목길을 걸으면서 인도가 보도가 좁을 때에는 왜 이렇게 좁나 깨어진 보도블럭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고 신호가 길 때에는 불편한 생각도 듭니다. 걸을 때는 또 차를 타고 지날 때와는 또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다른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을 걸어가며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경기도에서 만든 앱이 있는데 기후행동 기회소득이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은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줍니다. 보통 하루에 8,000보를 걸으면 400원을 적립해 줍니다. 제가 이 앱을 깔고 한번 걸어 보았더니 한 5km 정도를 걸면 한 5,000보 정도가 됩니다. 시간은 40분 정도가 걸립니다. 제 보폭이 1m가 안 될 텐데 제가 좀 빠르게 걸으니까 앱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직선거리로 11km 정도 떨어진 거리를 걸었습니다. 거기는 비포장 도로였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는 실제로는 한 20여 킬로를 걸어갔을 것 같습니다. 쉬엄쉬엄 걸어도 아마 2시간은 넘게 걸었을 것 같습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이 걷기에는 고된 길입니다. 물론 정확히 말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할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이처럼 고되고 먼 길을 걸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두 사람에게 길갈에서 베델까지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여리고로 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라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엘리사에게는 베델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 여리고까지 갔습니다. 그곳에서 또다시 요단에 갔고 그곳에도 엘리사가 엘리야를 동행했습니다. 요단에서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게 되어집니다. 정리하면 처음에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이 여행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엘리야가 여전히 건장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했을 것이고 또 엘리야가 자신의 삶의 자리를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곳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델에 있던 제자들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엘리야에게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의 스승을 오늘 주님께서 하늘 위로 데려가실 줄을 당신이 아시나이까? 나도 아노니 너희는 조용히 있으라. 그리고 5절에도 보면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를 보는 것 같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들을 선지자의 생도라고 했습니다. 생도, 말 그대로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로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의 수가 50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 학교가 베델에도 여리고에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훈련받고 있는 생도들, 제자들이 50명 정도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하기에 딱 좋은 숫자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들을 가르쳤던 선생님, 아마 강사였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이들의 학교에서 다양한 강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전도에서 진행하는 제자 훈련에는 기본적인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묵상, 제자도, 권리 포기, 영적 전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하나님의 재정 원칙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베델과 여리고에 있던 제자들도 아마 같은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자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훈련인 것을 압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에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벌써 30년 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동기들이 졸업한 지 30년 되었으니까 오프라인 기념 모임을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30년 만에 이렇게 오프라인 모임을 하려니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여전히 예수전도단에서 간사로 섬기고 있는 한 자매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대학생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기수가 한번 헌금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너무 적어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학생들처럼 한 50명 정도 되면 참 좋습니다. 제가 훈련 받을 때 30명이 면접을 보고 또 합격을 했는데 훈련 당일에 많은 사람들이 입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날 학교장이 훈련 받으러 모인 사람들의 첫 마디가 어째 이런 일이? 이 말을 제가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22명이 시작을 했는데 전 기수에서 훈련받다가 중간에 군대 입대했던 사람들이 제대하고 두 사람이 합류를 해서 수료할 때 24명이었습니다. 24명이어도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만 해도 제자 훈련을 받으려던 사람들은 참 많았습니다.
면접에 떨어져서 다음 기수에 들어오기도 하고 1년에 2기수가 훈련이 돌아갔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에도 광주에도 제자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제자훈련 받는 사람 지원자가 너무 없어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다 모아서 천안에서 함께 강의를 들었다, 렉처를 진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훈련받은 학생이 단 10명입니다. 천안에서 강의를 다 마치고 이제 공동생활, 학교를 다녀야 하니까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서울에 있는 학생은 단 3명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교를 운영하는 것 참 힘듭니다. 학생들의 삐를 가지고 학교를 운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희 기수도 힘들었던 기억이 나서 우리가 그들 위해서 함께 헌금하자. 지난주에 우리 동기들이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500만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우리 기수의 이름으로 기도 편지도 적어서 재정을 흘려보냈습니다. 돌아보면 저도 제자 훈련 받을 때 참 많은 섬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인가 대학생들 예배 모임, 화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이 끝나고 이제 공동생활하는 곳에 돌아왔을 때 학교를 섬기는 간사님 한 분이 제게 봉투를 주었습니다. 그 화요 모임에서 누가 예배를 마치고 이 재정을 저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누군지 자신을 밝히지 말아달라 부탁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돈을 받으면서 되게 낯선 마음이었습니다. 보통 누군가 돈을 줄 때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가 없이 누가 주는 줄도 모르고 제가 그 봉투를 받았을 때 너무 많이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받았던 돈을 이제 돌려주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은 학교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 한 주, 일주일 동안은 정리 기간입니다. 그때는 강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각자가 자유롭게 DTS 훈련 받은 것들을 쭉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유성교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두툼한 봉투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성훈아, 너의 훈련비 절반을 내가 후원하고 싶어. 괜찮아, 나 훈련비 다 냈어. 이거 없어도 돼. 정말 괜찮아.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야. 내가 너 이거 꼭 줬으면 좋겠어. 유성교사가 그때 저를 후원하겠다고 여름방학에 우체국에서 스탬프 찍는, 이렇게 우체국 도장 찍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20몇만 원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3개월치를 모아서 80여만 원을 그때 10,000원짜리로 5만 원짜리가 없던 시절이라 두툼한 봉투를 제게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생도들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실 줄을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 가운데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호흡이 생사를 가르게 됩니다. 제가 전에 우리 지방에서 지방 임원으로 섬길 때 함께 섬겼던 태평양교회 박영진 목사님이 저에게 같이 수영을 하자 관건을 했습니다. 본인이 여러 해 동안 수영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다고 제게 계속해서 권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인시청에서 운영하는 그 수영장은 저렴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지원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제가 얼마 전에 추첨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자녀 할인까지 받아서 한 달에 35,000원. 제가 이번 달이 3개월째 이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수영 초급반에서 배우는 것은 물에서 호흡하는 것입니다.
발차기도 배우고 자유형의 기본 동작 배영도 기본 자세를 배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음파, 음파. 코로 뱉고 입으로 숨을 훅 들어 마셔야 합니다. 2달 넘게 이 호흡을 배우고 있습니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려면 엄청난 양의 산소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아주 짧은 시간에 고개를 돌려 숨을 훅 들여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물속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 지점에서 숨을 아주 깊이 들어 마십니다. 그리고 출발합니다. 어설픈 수영을 해가며 고개를 돌려가며 숨을 쉽니다. 그러다 보면 물도 함께 따라 들어옵니다. 가다가 숨이 적어서 막 죽을 지경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어떻게 겨우 저 레인 끝에 도달하면 거기서는 격한 숨을 몰아쉬게 되어집니다. 숨을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영적으로 살아가려면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합의 시대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엘리야와 엘리사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가 힘들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